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7장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놀라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신 일들이 많죠. 누가 다쳤다,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들으면은 놀랍니다. 요즘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 많이 심하니까 우리 부산의 어떤 지역에 이 확진자가 생겼더라, 깜짝 놀래죠. 이런 부분에서 많이 놀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를 통하여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에 눈이 많이 왔더라, 비가 많이 왔더라, 그런 일 때문에도 놀라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물가가 올랐네, 집값이 올랐네, 그런 일 때문에 놀라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고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일들 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도 놀라곤 합니다. 차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운전을 기능을 상실해버렸는데 사람을 칠 것 같은 거예요. 인도로 올라와서. 근데 그 사람 앞에 전봇대가 있는 겁니다. 전봇대가 없었으면은 확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것, 이 전봇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고 나지 않았다. 아무튼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놀라시고 있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오늘 놀라셨습니까? 성경에도 놀라운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든다면은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런 사건, 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던 그런 오병이어의 사건, 또는 병자를 고치셨던 그런 일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런 일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셨던 그런 일들, 성경에는 이처럼 여러 가지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놀랍다라는 표현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사람에 대한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또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 그런 놀라움이 있습니다. 금방 제가 성경에서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더 놀라울 만한 일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이런 거를 볼 때에,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놀래곤 하지 않습니까? 와, 이런 일도 하시는구나,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구나, 그렇게 놀라곤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놀라움, 예수님에 대한 그런 놀라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놀라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주님을 놀라게 합시다. 주님을 놀라게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예수님을 놀라게 해드렸던 그 사람은 누구인지, 또 어떤 점이 주님을 그렇게 놀라게 해드렸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놀라게 한 사람은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멘. 오늘 주인공은 백부장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백부장은 등장인물 안에서는 나오진 않습니다. 말로만 나와요. 예수님은 상상수훈을 다 마치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유대 장로들이 몇 명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개인적인 볼일이나 어떤 성경 상담이나 여타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방금 읽은 말씀처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예수님과도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이 가버나움의 유대 지도자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그들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장로들 자기들의 어떤 문제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 군인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 군인은 누구입니까?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로마군의 장교로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위, 중대장 정도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그 도시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백부장은 그 파견된 군인 가운데 군대 장교로서 그곳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책임지고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란에 대해서, 그 반란을 일어난다면은 진압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군대, 이 군대가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에 파견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과 이 파견되어 있는 군인들과의 관계는 썩 좋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군인들이 막 사람들을 괴롭히겠죠.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그 군인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들은 이 식민지 사람들에 대해서 포악했고 잔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그 군대 장교, 백부장이 주님을 놀라게 해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한 사람인데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착취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면은 원래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아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원래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았던 그것 다시 다 나눠주고 부당하게 이자를 챙긴 것을 몇 배로 갚았습니다. 이게 누구의 이야기죠?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돈을 되돌려주는 일, 몇 배로 갚는 일, 이렇게 했던 이런 일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 일을 한 사람이 다름 아닌 많은 사람들이 정죄했던 세리 삭개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해요. 하지만 그 대상에 따라서 놀라움은 더 커지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되돌려주는 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이게 그 정말 자린고비 같고 정말 구두쇠 같은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면은 놀라움은 배 이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백부장의 이러한 행동,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 유대 장로들을 보낸 것, 이것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놀라움을 줄 수 있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부장의 어떤 점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을까요? 첫 번째로 그의 사랑에 놀랐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해외에 파병된 로마 군인들, 해외에 파병된 그 로마군의 백부장에게는 많은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많은 것들이 주어졌어요. 생각보다 많은 월급이 주어졌고 원하는 만큼 종을 부릴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에게는 종이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 사회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은 짐승이나 집의 어떤 가재도구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노예가 필요가 없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죽여버리거나 버리거나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노예 또 그 신분에 대해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은 생명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말이나 소에게도 그러하며 노예를 향해서도 우정이나 정의는 있을 수가 없다. 주인과 노예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 도구가 생명이 없는 노예인 것 같이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노예를 물건으로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백부장이 그 많은 종들 가운데 이 병든 종을 사랑했고 그 종 때문에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가축이나 가구보다 가재도구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이 하찮은 노예까지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가족들 가운데서도 참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병상에 누워있고 힘들어하는 노부모가 있다면은, 나이 많은 부모들이 있다면은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문득문득 귀찮다라는 생각이 자녀들의 머리를 스칠 때가 있습니다. 당사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빨리 죽어보지. 근데 자녀들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사람들도 이런 귀찮은 일들이 느껴지면은 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물며 가재도구나 가축보다 못한 하찮은 종이 병들어 있으니까 이거 고민하고 말고 할 자시할 그게 없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외면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할 줄 알았던 이 백부장은 그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지금 어떤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가 이곳으로 온다고 하더라.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말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단순히 종 한 사람만 사랑했던 것은 아닙니다. 백부장의 부탁으로 예수님을 찾은 이 장로들이 하는 그런 말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아마도 그 백부장은 전통적인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어쩌다가 유대 지역의 주둔군으로 파견이 되어 와서 그곳에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까지 깊이 빠졌는지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만약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다면은 이 로마 군인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높은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려면은 이방인의 뜰, 즉 밖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예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회당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를 막 업어가고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사랑이 있는 사람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회당을 직접 만들어주기까지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러한 그의 신앙과 진정성이 인정을 받아서 유대 장로들이 나서서 지금 예수님 만난 다음에 대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세계 최강국의 점령군이 식민지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사랑만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식민지 사람들이 느낄 정도, 야, 이 사람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느낄 정도, 그것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절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저 사람은 우리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까지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정도라면은 정말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자신 또는 내 자녀 또는 가족,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의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얼마만큼 사랑합니까? 장차 사랑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깊이 사랑했느냐, 그것과 비례해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이 끝나는 그날에 주님께 가져갈 사랑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사랑의 빛을 우리로 나로 인하여서 사랑의 빛을 줬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을 다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한두 사람에게는 내가 사랑을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사랑이 정말 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 그 정도로 그 몇몇 사람에게 사랑을 주었냐라는 말이죠.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유한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에 오늘 백부장처럼 사랑으로 주님을 놀라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그의 겸손에 놀라셨습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의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가서 전합니다. 어떤 말을 전했을까요? 이러저러한 상황들을 전했겠죠. 내 종이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유대 장로들이 직접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는 이게 아닌 거예요. 아, 이거 직접 데려가야 되겠다. 데려가야 되겠다. 근데 그 데려온다라는 그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근처에 있는 자기 친구들에게 당장 나가서 오도록 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백부장이 주님을 놀라게 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겸손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최강 그런 로마 육군의 해외 파병부대 고급 장교인 이 백부장으로서 식민지의 젊은 랍비 정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젊은 랍비, 선생 정도는 우습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굳이 찾아가서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라고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다.
그러니 백부장이 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오라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상황이니까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줄 믿사오니 말씀만 해달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그 상황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 장로들을 보냈던 겁니다.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한 전달을 위한 것이라면은 백부장이 직접 찾아가도 되겠죠. 하지만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냈던 그런 이유는 혹시라도 예수님이 자신의 어떤 권력의 힘으로 만나자고 하면은 불쾌하게 생각하실까봐, 자신이 만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어떤 폭력이 되고 위협이 될까봐 무리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백부장은 느꼈기 때문에 장로들을 직접 내가 가지 않고 장로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대 장로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장로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마음이 좋고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직접 데려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 장로들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다라는 겁니다. 모두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정작 백부장은 그런 소식을 듣고 데려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아닙니다. 주께서 내게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당신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예수님을 자기 모든 상관보다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따라서 자신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대상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자신을 예수님의 종 또는 부하로 여겼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토록 낫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부하와 같은 저에게 그저 명령만 내리십시오. 명령만 즉각 시행하겠습니다. 절대 복종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백부장은 자신이 이제 예수님께 오는 것도 못할 일이고 예수님을 자신에게 부르는 것은 더더욱 못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위와 권세가 그만큼 자기보다 훨씬 높다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 그 강대국의 그 백부장, 그 장교로서 이스라엘의 한 초라한 어떤 목수 출신의 랍비에게 이런 겸손을 보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백부장은 주님을 하늘같이 최고의 상관으로 그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겸손의 모습이 예수님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겸손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또 주님도 놀라게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마치 높은 산꼭대기의 물이 낮은 골짜기를 향해 흐른다라는 그런 법칙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겸손한 심령, 낮아지려고 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따라서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사라졌다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야 되는 그 은혜가 낮은 곳에 있어야 될 내가 이것보다 더 높이 있다면은 은혜가 안 흐르는 것이 되겠죠. 낮아야 할 곳이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없다면은 먼저 혹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진 않았는가, 그것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든 자신을 높이는 교만은 은혜를 멈추게 하는 주범이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마치 높은 무언가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가 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바로 꼬꾸라집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그런가요? 내 형편 좀 나아지고 삶이 좀 괜찮아지면은 또다시 고개를 빳빳이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백부장처럼 겸손으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님이 백부장에 대해서 놀랐던 것은 그의 사랑이 놀랐고 또 겸손이 놀랐고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에 놀랐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재미있는 어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자신의 의사를 친구들을 통해서 전달을 하면서 당신의 권세와 능력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저도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입니다. 저는 로마의 권위, 황제의 권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 권위 때문에 제가 제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리고 그 권위 때문에 제가 부하들에게 죽을 대로 가라 하면은 그들은 죽을 줄 알면서도 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당신의 권위는 로마의 권위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이 땅의 권세, 로마의 권세, 점령군의 권세를 가지고도 이러는데 만왕의 왕,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당신의 권세라면 이보다 훨씬 더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저의 종이 그 병이 낫겠나이다.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예수님과 백부장의 직접적인 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벗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8장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어떠한 병이 걸린 사람이든지 깨끗이 고치시거나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신 것을 기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예수님과 직접 만나거나 또는 예수님이 친히 만나 주셨거나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병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과 만나거나 접촉하지도 않고 병 고침 받은 그것을 믿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주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는 가운데 유대 장로들을 통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주님을 놀라게 해드린 것입니다. 간접적인 대화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백부장은 이러한 모든 상황을 미리 계산하고서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황이 그리고 이러한 상황까지 다 계산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냐는 거죠.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실 이 말씀은요 정말 충격적인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 저 사람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낫다라고 얘기하는 것. 지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니 굳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다 하더라도, 굳이 눈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직접적으로 병든 자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안수하지 않아도 다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이와 같은 믿음 때문에 집에 돌아가니까는 이 종은 다 나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토록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 신앙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께서 저 밖에 나를 모르는 사람이 너희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믿은 믿음이 뭐가 되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사업과 직장의 문제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신앙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굳이 예수님을 보지 않아도, 굳이 직접 만나지 않아도, 직접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능히 응답하시고 고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그 믿음,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움직이는 그 위대한 믿음,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에 우리의 사랑에 놀라고, 우리의 겸손에 놀라고, 우리의 믿음에 놀라고, 그런 우리가, 그런 주님을 놀래켜드리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